사랑의 빛교회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고 추수감사주일로 지켜왔습니다. 그러나 11월 셋째 주일이 너무 늦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교회는 많은 교회들이 개별적으로 이 추수감사절을 따로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11월 셋째 주일로 지키지 않고 10월 셋째 주일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되었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우리 교인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다 나와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평소에 여러 가지 바쁜 일과로 인해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도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해서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추수감사주일, 우리가 이날을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먹거리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고, 이런 먹거리를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기 때문에 추수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하는 이런 주일을 정해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기도하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라고 하는 여기에 대해서 같이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여라. 그래서 주기도문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우리는 기도를 합니다. 양식을 달라.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셨던 당시만 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걱정을 해야 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는 이 기도는 참으로 절박하고 참으로 귀중한 이런 기도였습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날 여전히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마 여기에 모여 하나님께 예배하는 여기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일용할 양식 때문에 걱정을 하거나 어려움을 당해서 고통에 처해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이 기도는 아무래도 절박한 마음이 우리 속에 옅어지게 되고,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일용할 양식을 달라 하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기도, 아마 여러분들이 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많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에 정말 전심을 다해서 식사 기도를 하시는 분 많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식사 기도는 우리가 너무나 풍족하기 때문에 식사 기도조차도 하나의 형식화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얼마나 형식적으로 기도를 하든지 식사 기도를 해놓고 전화가 오거나 다른 할 일이 있어서 잠시 식사를 하기 전에 다른 일이 생겨서 그 일을 하고 나서 다시 식사를 하기 위해서
자리에 앉았을 때 내가 식사 기도를 했든지 하지 않았든지 하는 그것이 잘 기억이 나지 않는 경우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경우도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그만큼 우리가 식사 기도를 할 때 전심을 다해서 기도를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늘날 21세기 사람들은 풍요의 세계에서 살기 때문에 식사 기도를 하는 것 그렇게 전심으로 하기가 어렵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바대로 기도는 하지만은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기도할 때에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역시 많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런 절기를 맞이해서 특별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이 기도 속에 담겨진 귀한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피는 것도 매우 유익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이 기도 속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항상 양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한다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양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날 우리는 양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많이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여기에 계신 분들의 대부분은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아닙니다. 농사를 직접 짓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오늘날 21세기에 많은 과학의 발달로 인해서 농업을 진흥시킬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기술 문명이 발달됨으로 인해서 농사가 잘 되었을 때 하나님 덕분으로 농사가 잘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농부들 중에서도 많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거둔 소출, 이 소출을 두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 바로 그 소출이 너희들이 일한 그런 대가로 주어진 것이기는 하지만 너희들이 일을 했을 때 너희들이 일한 그 노동이 그 수고가 헛되지 않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때 그 농사가 그 수고가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라. 농부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열매를 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라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농업 기술이 많이 발달하고 과학 문명이 발달되어서 농업에 있어서 획기적인 진전을 가지고 왔다 할지라도 그런 재능을 주신 것, 그런 발달을 이루게 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지금은,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 지금은 먹을 것과 입을 것과 마실 것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셨다고 하는 그것을 깨닫고 은혜의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너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름다운 집을 짓고 그리고 먹을 양식이 풍부하고 너희들의
가축이 많이 번성하게 되고 너희들의 농가밭의 소출이 많아지게 되는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하고 말했습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지금 너희들은 먹거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지만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정을 취하고 소출이 풍부하고 풍요한 삶을 살게 될 그때에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잊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풍요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하는 이런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유의하라. 너희들이 풍요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라. 풍요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어서 먹지 못해서 기아선상에서 허덕이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많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풍요한 이 은혜를 주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풍부한 먹거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한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이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풍요한 삶을 살고 있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모든 축복의 근원이 하늘로부터 왔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둘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기도를 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는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고 말합니다. 일용할 양식, 이것은 세번역이나 공동번역에 보면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살기에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가 사치와 허영을 위해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기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이라고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게도 하지 마시고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소서. 내가 너무 부해서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려우며 너무 가난해서 내가 비굴하게 살까 두렵습니다. 아굴의 기도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내가 너무 부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디모데전서 6장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교훈을 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 우리가 그 이상 너무나 허영과 사치를 위해서 우리가 물질을 구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달라, 이 말 속에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물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소서 하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질의 노예가 되기 쉬운 이런 시대에서 하나님보다는 돈을 더 신뢰하고 섬기는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바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런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물질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 물질의 노예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기억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하는 이 말 속에는 우리에게 하는 이 말에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대부분의 학자들은 주기도문을 분석하면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말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우리는 공동체로서의 삶을 살기에 반드시 이런 마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나는 일용할 양식이 풍부하지만 우리 중에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은 없는가? 이런 것을 꼭 기억해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옛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되면은, 일용할 양식을 추수하는 그때가 되면은 너희들만 기뻐해서는 안 된다. 성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들을 기억해야 한다. 양식이 풍부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양식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양식이 풍부한 사람들은 반드시 풍부한 양식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때에 어려운 이웃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 객과 고아와 과부를 기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추수를 할 때 다 추수하지 말고 일부를 남겨두어서 그것을 객과 고아와 과부가 먹도록 하여라. 이런 말도 성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교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 사회,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우리의 민족, 하나의 공동체로서의 세계, 이 중에 가난한 사람, 일용할 양식이 없어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은 없는지를 꼭 기억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소서, 이 예수님의 교훈에 깃들어 있는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옛날 신학대학원을 들어가면서 앞으로 나는 이런 목회를 하겠다 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나는 교회 재정을 이 사회의 구제를 위해서 많이 쓰도록 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추수감사 헌금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쓰고, 성탄 헌금은 불우한 아동들을 위해서 쓰고, 부활 헌금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불우한 노인들을 위해서 쓰면 좋겠다. 목회를 하다 보면 원하는 대로 다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제 꿈은 그것이 꿈이었습니다. 사회 구제에 정말 힘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교회 건물을 준비하고 1년에 들어가는 많은 이런 원리금을 생각하면 우리가 원했던 이런 방향으로 다 할 수는 없을지라도 언젠가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정말 사회 구제와 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그런 교회가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욱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기도 합니다. 우리가 바로 세상에 많은 어려운 사람들이 있다는 것, 우리가 사회 구제를 생각하면 흔히 그런 말들도 많이 합니다. 오늘날 국가에서 다 지원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시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오늘날 별로 있지를 않다. 우리의 도움이 절박한 사람들이 별로 많지 않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국가에서 지원되는 것이 과연 그들이 풍요하게 살 수 있도록 지원되고 있을까요? 그들이 살고 먹기 위해서 기본적인 것은 국가에서 지원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더 여유롭게 살고 더 풍족하게 살기를 원하면서 그런 시설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어려운 사람들은 더 여유롭고 더 풍족한 삶을 살면 안 되는 것일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이 더 풍족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하면 그런 국가에서 지원을 해서 그런 도움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기본적으로는 그들이 삶을 살 수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더욱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으면 안 되는가? 우리가 도와서 조금이라도 더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참으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항상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너희 중에 가난한 사람은 어느 시대 어느 곳에든지 항상 있을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그들이 더욱더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준다는 것,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고 이런 모습의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추수감사절, 오늘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주기도문에 나오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이 기도를 할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될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저희들이 온 교인들이 평소에 교회 나오기 어려운 분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많이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우리 마음속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